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경회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집회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닫고 또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기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운동을 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가 우연히 집회에 참석했지만은 그 우연함이 아니라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존 웨슬리에게는 평생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나오시지 말고 좀 각별한 마음,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우리 2024년도에 연초니까요, 또 올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면서 또 이번 사경회에 은혜 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제목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읽은 말씀 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일컬어 여기서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은혜보다도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매일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닌 것 없죠. 우리가 숨을 쉬고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일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건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늘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무탈하게 살아가는 은혜도 귀하지만, 탈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은혜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는 사실 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사경회 부흥회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 마음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큰 은혜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세상의 모든 것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이곳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즉 믿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온전함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 사모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그 더욱 큰 은혜를 원래 이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가 그 잠언 3장 33절에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가져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여기에 이 야고보 서신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글을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초대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을 지냈던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만으로도 평생 사도의 반열에서 얼마나 영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예수님과 30년 동안 동고동락을 가정에서 함께 나누었고, 또 3년 동안에도 예수님의 영향을 또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12제자들보다도 이 동생 야고보는 제자는 아니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과 아주 가까우면 흔히 그 사람 이름을 팔아가지고 행세하거나 뭔가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그 사람 이름을 들먹거릴 때가 많잖아요. 예?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예수님 우리 친형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과시하고 드러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에 보면은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할 만큼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기서 일러스되라는 것이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하였느니라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겸손일이 무언가?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는 거죠. 겸손과 교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게 교만이죠.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러면 그 반대의 겸손은 뭘까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함이라면 겸손은 그와 반대로 낮아지는 것. 그런데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 태도나 말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늘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극명하게 뚜렷하게 비교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나는 무지무능하여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인정하면 내가 내세울 게 없죠.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없이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늘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진정한 겸손이죠. 우리가 흔히 겸손하다 그러면은 그냥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굽신거리는 것, 그냥 말을 좀 다정다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늘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런 것이죠. 은혜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가? 그런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아진 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은혜 받는 것도 만족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일상에서의 모든 은혜도 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마음, 새벽에도 저녁 집회에도 또 임원 교육에도 그렇게 참여하실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 또 이 야고보가 또 덧붙여 강조하는 것, 더욱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 겸손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종이 그냥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고 자기 의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다 겸손과 결부되어 있어요. 겸손하면 복종할 수 있고, 겸손하면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면 마귀가 피해가는 거예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손 못 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늘 우리 자신들이 겸손한 믿음을 향할 때 말씀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일까요? 친밀함. 이거 이제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친밀이라고 할 때 밀은 아주 빽빽할 밀, 한문으로 하면 빽빽하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산에 나무가 아주 울창해서 빽빽한 것. 물론 그 사이에 틈이 있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 틈이 안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빽빽함의 친밀함의 관계가 어느 정도일까요? 마귀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도 보면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시편 25편 14절 말씀 또 강조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면서 또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사이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그 누구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마음을 품은 게 뭐예요? 하나님도 세상도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만이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고 마음도 성결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번 집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공항교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방 행사지만은, 지방의 연합 행사지만 우리 교회 부흥회잖아요. 그 우리 교회 부흥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 모든 것 지금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우리가 다 계획해야 되고 강사님을 섭외해야 되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다 지방회가 감당해 줬으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 받는 기회로 삼고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